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다. 말씀은 13절의 말씀인데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60여 번에 걸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나무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나무와 초목들을 지으셨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기억되는 나무가 있다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곳에 골고루 심어져 있다면은 동산 중앙에 가장 눈에 띄기 쉽고 쉽게 보여지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실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는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도 없어서 천국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락원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좋은 세상인데 정말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통해서 과실을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시금 그 복락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다시금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육신을 살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은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천국까지 이어진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나무는 과거에서부터 사람과도 연관을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목이라고 하죠. 좀 더 믿을만하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엄청난 가문의 일꾼이 세워지고 그런 명성이 얻어지게 될 때에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대들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중앙교회 안에서 거목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대들보는 또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나무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익히 들려지는 말씀이고 나무와 사람을 연관시킬 때 이 단어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정말 한 사람의 거목은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있는 대들보는 반드시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든지 단체든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이 어떤 상태 속에 그들이 신앙과 영적인 삶을 갖고 있었는가.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갈 수 있는 대들보 같은 거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삿살을 세우셔서 나라가 지탱되는데, 그때 정치가들을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중에서도 아주 못된 나무는 바로 가시나무죠. 그래서 정치권 속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람나무, 너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나는 오일을 통해서, 나의 사명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오일로 하여금 사람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나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포도즙을 통해서, 무화과는 양식을 위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짓을 하나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권의 한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정말 나무 중에서도 무화과든지 감람나무나 그리고 포도나무는 나무면서도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오일이, 나에게 열매가, 나에게 포도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자기 사명감을 갖고 가장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앉으려도 거절합니다. 가시나무는 너희들 잘 들었지? 만약에 나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런 억압을 통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어쩌면 기도원이 아주 재미있게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비판하고, 나무에 비유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경 속에 나무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다 찾지를 못했는데 대충 찾아봐도 참 많더라고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상수리나무, 에셀나무, 뽕나무, 잣나무, 떨기나무, 종려나무, 가시나무, 노덴나무, 백향나무, 끝도 없어요. 이 많은 나무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연관시키면서 나무처럼 되라, 나무처럼 자라라,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라, 나무처럼 쓰임 좀 받아라, 대들보가 되어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더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농부가, 성경에 나오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씨앗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밭이 길가, 밭이 돌짝바, 같이 가시덤불 나무 같으면 못 자라요.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가면 지금 나무들이 많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이공이죠. 이제는 그 도시가 호치민이었는데 그 열대 지역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궁 옆으로 그 펼쳐진 울창한 나무들, 하늘을 쳐다봐도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런 나무들, 전쟁을 그렇게 치러도 이 사이공에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고요, 총 한 번 안 쏘고 그 공원이 다 보존되었잖아요. 대통령이 왕궁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월명군이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대통령을 포위해도 거기에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덩어리 엄청난 공원이 공사가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텄는데 이를 다 갈라놨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무더운 날씨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 나무만 쳐다봐도 저절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요. 그 땅에 심어진 나무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사하라 사막,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땅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못 자라요. 왜? 땅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향목도 아무리 좋은 여기 종려나무도 그곳에 심으면은 다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가는 자라지 못한 그 사막에 무슨 나무가 서 있느냐? 종려나무가 가수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놀랄 일이죠. 우리가 지금 36도, 37도인데 40도가 넘어도 그곳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면서 40m 높이까지 자란 나무가 무슨 나무냐? 종려나무예요. 대추야자라는 거 되게 맛있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자랄 수 없는 그 무더운 땅에, 그리고 거친 땅에 종려나무 가수원이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얼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동토의 땅에, 침려수만 자라는 그곳에 영하 40도가 넘는데도 그 겨울에도 자라나는 나무가 있다면 유일하게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사람 7명, 8명이 어깨를 두르고 팔을 뻗쳐야 이래 안을 수 있는 그 큰 나무들이 영하 40도에도 자라는 나무가 어디냐? 그게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영하 40도에도 자라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울창하게 몇 아름이 되도록 자라고, 아주 곱게만 자라고, 섭씨 40도의 뜨거운 그 사막에서 가수원을 이루면서 자라고 많은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 이거보다 더 극적인 대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더운 곳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곳에서 가수원을 이루고, 다른 나무들이 추위에 울창하게 침려수만 있는 그곳에 사람이 몇 사람이 안아야 될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백향목, 이런 나무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야 돼요? 성전에 심어져야 된다. 성서 중앙교회가 내부적으로요, 어떤 면에서 마이너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춥고 뜨겁고 온탕 그런 모습이 되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심겨진 백향목은 그대로 자라고, 여기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그대로 가수원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졌느냐? 하나님 교회에 이런 종려나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교회에 이런 백향나무가 돼야 돼요. 가수원을 이룰지 못할지라도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옵니까?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제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서 그 예루살렘까지 운송을 해갖고 벌목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배에 싣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전부 재료는 레바논 백향목을 싣고 와서 성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꼭 필요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없어서 안 될 나무는 무슨 나무냐? 백향목이다. 백향목의 수명은 최하로 1,000년 이상 산다는 거죠. 안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백향목 나무는 1000년이 되어도 변치 않고 그렇게 튼튼한 나무로서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얼마일까요? 70세까지는 건강했습니다. 80세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기력이 세해지는 거예요. 90세까지 살지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우리는 내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우리의 외적인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앙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견디며 추워도 참고
더워도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서실 때를 기다렸다가 성경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하나님 서실 때를 기다렸다가 열매로 하여금 기름을 짜고, 올리브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의 이름이 팜이거든요. 팜. 그래서 팜트리라면 영어에는 우리 팜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좀 대추야자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는 특징이 곱습니다. 부스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곱게 자랐다가 끝에 가서 대추 야자가 열리지, 중간에 가지가 나서 열리고 그런 대추 야자는 없습니다. 백향목을 잘라서 기둥으로 쓰는데 옆에 그렇게 가지가 뛰쳐나온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의 삶 속에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상처투성이의 그런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내 나무 모습이 아니라, 모든 환난도 어디에요? 영하 40도에도, 그리고 섭씨 40도에도 그들은 그 환경에 굴곡되지 않고 똑바로 서서 그들의 성숙함을, 성장함을 보여주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풍파가 흔들릴 때 있어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백향목의 그 숭고한 모습, 위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대추야자 그렇게 10m에서 40m까지 높이 자라는 그 나무 끝에 보면은 열매가 주르륵 달려갖고 한 나무의 열매만 쏟아내어도 엄청난 팜유에 기름 얻을 수 있는 그 값진 나무, 그런 거목들이, 그런 대들보들이 어디에 심어져요? 사막에도 좋고 추운 데도 좋지만은 그 신앙의 거목들이 성서중앙교회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수원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런 거목의 자리에 서고 그런 대들보의 자리에 서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하여금 대들보로 하나님 교회를 지탱하고 섬길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교회의 축복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어지냐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회 속에 나가보면은 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흙수저와 금수저입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잖아요. 농촌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는데, 지금요 농촌에서 판검사, 대학원까지 돈 없어도 못해요. 돈 없어도 공부 못 시켜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대학원이 안 나오면, 대학원이 안 나오면 판검사도 못 되어요.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해가도 판검사 됐잖아요. 노무여시 같은 사람도. 이거 금수저 흑수저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바탕 속에 금수저만 복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금수저예요. 압구정 거리를 누비고 홍대 거리를 누비는 것은 전부 다 대부분이 돈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르바이트 학비 벌기도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생활 자체도 어려운데 무슨 그게 밤을 새우면서 길거리를 뒤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연이 주신 이치에 따라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의 그 그림들을, 만종이던 그림들을 보면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추수 다 거두고 남으면은 그걸 남겨놨다가 가서 이삭 줍는 사람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들어와서 일하고 9시부터 스카웃 돼가지고 인정받는 일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들어 주지만은 아무도 불러가는 사람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도 안 시키는데 하루를 기다리는 마지막 품권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힘없고 가엾고 불러주는 사람 없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불러다 서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차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금수저 되고 은수저가 되고 흑수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목회 마지막이 되니까 너무 깨닫는 게 많아지고요.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좀 더 일찍이 깨우쳤으면, 좀 더 내가 일찍이 영적인 신앙의 깊은 영성에 들어갔더라면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제 또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 책을 그걸 통해서 보니까 눈물의 소중함. 앙앙 울면서 어제 그저께 자랑하면 안 된다 하던데 그 우리 손녀가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맺혔더라고요. 며느리가 뭐라 하냐 알아요? 이것도 얘도 운다고 눈물이 맺혀서 하다 포기하고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는데 그 아이 울면서 눈물이 안 흘러내리고 맺히기가 그래 보기 좋습니까? 코 올리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정리해서 내려오는 한 사람의 생애지만은 제가 거기에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이제 작별이라는 것, 이분은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이어령 씨는 암 판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와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뭐라고 하고 헤어질 것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까, 내가 마지막 떠날 때 나하고 작별하는 그 사람 누구일까, 어떤 말을 나에게 줄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거요 어떠라면 나오는데 8월달에 책이 출간된대요. 그것만 봐도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너무 아쉽죠. 떠나면서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한이 되는지,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만나면서 작별할 때 남기는 그 한마디는 얼마나 귀할까. 그런 단어 하나가 마음에 부딪히니까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매여갖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찾고 메모하고 그게 저희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화과나무하고 그 다음 백향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에도 자라는 나무, 섭씨 40도에도 열매를 맺고 연거를 하는 나무, 거기서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추운 데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잎은요 향기가 나고 나무에서는 냄새가 나고 해충 작용으로도 다 사용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지구력과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이고 우리에게 더 남은 것은 강한 믿음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강한 신앙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모습, 거기에 마지막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런 무화과가 되고 그런 종려나무가 되고 그런 백향목이 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신앙 속에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